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이지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이지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이 잔치의 첫째 날 우리의 발걸음을 잔치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김은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과 소명을 되돌아보는 거울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기다림 속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의 행동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아픈 자, 외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증거하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빛 안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은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비욘드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던 부흥회, 드림졸 부흥회 첫째 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유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요, 감사의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은선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박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게 나누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에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고 나중에 같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길 바라고, 또 은혜는 목사가 끼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속삭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에 집회가 대림절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3일 동안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커밍 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 만나는 일이 다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오면은 동방박사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 저기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삭개오도 그런 분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시점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나 박사들에 비해서 이 삭개오는 33년쯤 뒤늦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시는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 사건이 삭개오에게는 33년 늦게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성탄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탄생하셨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그 인생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객관적 사실로 인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복음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떴죠. 어떤 복음서에는 소경이 2명이었다고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소경이 1명이었다고 나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실 때 그 소경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 그 소경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약간의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던 것이 1973년입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3일 내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목사님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보통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수께서 서울을 지나가고 계신다. 소경 거디 바디메오나 이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영 만날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지나가시는 길이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면서 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서울을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정확히 몇 명이나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하루 저녁에 한 7만 명, 8만 명 그렇게 결단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때도 계속 오셨고 오고 계시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들의 인생 속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눈을 뜨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대림절 집회가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 속에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 학교를 일찍부터 다닌 사람들은 이 삭개오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자극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그가 키가 작다. 그리고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엔 뽕나무라고 흔히 그랬는데 그것도 좀 평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퀴즈를 하면은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은 애들이 저요 그러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맞추죠. 그러면 연필도 상으로 주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로 성경 퀴즈용 문제로 많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나요? 그러면 뭐 세리장, 세리 뭐 이렇게 그 정도의 흥미를 이제 불러 일으켰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삭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지만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선 삭개오는 키가 작고 뭐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키도 크고 멀쩡하다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자신감이라고 할까, 뭐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차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의 직업이 이게 세리장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는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혹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상황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접목해 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여튼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3일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날 저녁에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그때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김운성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여서 생각해 보면 그때 거기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그 아들을 낳았다고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겠죠. 그러면서 이 아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 부모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 삭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주 뜻이 좋아요. 이름을 붙일 때는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거기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올곧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아주 바른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염원이겠죠. 모든 생명에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고, 또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해서 염원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소명을 주셔서 보내실 때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자신의 삶에는 성취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각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염원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거룩한 비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값지게 살아보려고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에게도 이제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몇십 년 지났어요. 오늘 본문 속의 삭개오가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인생의 중년쯤 되었을 때 그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세리장이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부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소개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또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 사람이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또 그 사람의 뒷 배경, 정치적 배경, 사회적 배경 등등,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얘기해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게 소개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다른 건 다 뺐어요. 그의 가족이 몇 명인지 뭐 등등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세리장이고 부자다, 요것만 나온 거죠.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눈에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삭개오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은 바로 세리장이라는 것과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세리장이 된 건 아니죠.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것이죠. 그죠?
세리장이 된 것이 부자가 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여리고는 물산이 집중하는 곳이고, 그래서 또 로마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세무서관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리장이라는 걸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가 이 삭개오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리고는 옛날부터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뭐 그때 그 세무 행정에 관한 거 우리가 정확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말이 그때도 있었을 정도로 이 세리들은 자기 자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또 속여서 빼앗거나, 그 나중에 보면 이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속여서 빼앗는 게 그 당시 세리들에게는 일종의 관행 내지는 뭐 특권처럼, 그들의 권세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는 거죠. 김아무개, 박아무개라 하는 사람이 지금 2025년 12월 1일에 대한민국의 이 포항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남이 소개하는 거하고 자신이 소개하는 거하고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하고 남이 그를 소개하는 거하고 사이에 많은 불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많이 소개하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 보면은 책들이 많이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오는 책의 대부분은 별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개 제일 많이 오는 책이 어떤 책이 오냐 하면은 자서전이 많이 옵니다. 자서전. 여러분, 자서전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내 이야기를 써가지고 남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서전을 보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랑하는 마음이겠죠. 드러내도 좋고 남이 알수록 좋은 거, 그런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자서전을 보내줘요. 여러분, 가끔씩은 뭐 남이 그 사람이 얘기를 쓰는 것도 있죠. 내가 쓴 건 자서전이라고 그러고 남이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거는 전기라고 그러죠. 남들이 써준 건. 근데 전기하고 자서전은 조금은 다르겠죠, 그죠? 자서전은 철저히 자기 함몰 입장에서 자기가 쓴 거고, 자기 도취적인 입장에서 쓴 거고, 남이 써주는 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학술적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게 자서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자서전을 보내오는 거는 많이 봤지만 일기를 출판해서 보내주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일기는 출판해서 보내주기는커녕 누가 이렇게 곁눈으로 보기만 해도 화를 벌컥 냅니다. 그죠? 왜 남의 일기를 봐? 그럽니다. 근데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서전도 내가 쓰는 거고 일기도 내가 쓰는 건데, 하나는 책으로 만들어 갖고 널리 퍼뜨리면서 하나는 누가 볼까 봐 꼭꼭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어느 쪽이 거짓말일까요? 뭐 자서전이 거짓말이겠죠. 거기는 이제 좋은 것만 골라 써갖고 보낸 거니까 정직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기가 더 정확한 그 사람의 모습일 텐데 그건 다 이렇게 숨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서전이든 일기든 누군가에겐 알리고 누군가에겐 숨기는데, 그거는 내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존재들이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 잘 만들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일기는 숨기고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의 자랑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썩고 부패된 내면의 세계를 주님의 그 예리한 눈으로, 말씀의 검으로 진단받고 찔림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 빚어지길 원해서 우린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흥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설교도 수천 수만 편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저녁에 여기 고단한 몸을 가지고 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서울에서 오는 김은성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 목사를 품평하듯이 한번 구경해 보시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김은성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주님, 저를 주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김아무개란 이름으로 지나간 몇십 년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평가받거나 묘사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잠옷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또 리허설도 없는 것이고 또 실패했다고 다시 시작하는 반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내 인생은 제대로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망가져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을 그 기대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직하고 올곧기는커녕 속여서 빼앗아 부자가 된 거라고 한다면 정반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떤가? 이런 자기 반성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게 되는 게 이런 부흥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성도들 앞에 있잖아요. 성도들의 시선이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같은 목사가 늘 의식하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나를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해 줄까? 아니면 형편없다고 그럴까? 내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할까? 자꾸만 그런데 신경을 쓰기가 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주님께서 너 틀렸어 그러면 틀린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주님께서 너 최고다 그러면 최고인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안의 마지막 판결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는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 글을 설명하면서 세리장이라는 걸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부모님이 가졌던 기대와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 그거를 오늘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 가치도 부자라고 하면은 다 인정해주는 그런 가치, 그게 지금 지배적인 거죠.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또 대접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보지 않아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결과물이 돈이 많다, 그 결과물이 출세했다, 그 결과물이 그의 신분을 높여줬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결과물에 함몰된 나머지 그 앞에 있는 과정을 보지를 못해요. 설령 그 앞에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왜곡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거기 너무 깊이 익숙하게 우리가 그동안 단련돼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읽으면은 약간의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앞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결국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그 냉정하고 분별력이 완벽하신 우리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사회적인 죄인을 규정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게 창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표현이죠, 그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정죄당한 그런 계층이 세리와 창기죠. 근데 저는 세리하고 창기 중에 누가 더 천대받았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예수시대 예루살렘, 그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요. 거기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가 구걸하는데 창기가 돈을 주면 받는데요. 그런데 세리가 주면 더러운 돈 그러면서 안 받는데요. 그거 보면은 세리는 창기보다도 조금 더 못한 대접을 받은 것 같죠, 그죠? 여기 지금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 남은 과정은 뭘까요? 그 다음 남은 과정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로 있으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살아나는 거.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2장 4절에 살리라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하고 3장 2절에 부흥 이렇게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살리라로 번역을 했고 한쪽에서는 부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뭔가요? 우리 한국교회적 상황에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10명 모이던데 20명 모이면 부흥 됐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경기도 안 타고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불경기, 호경기 할 것 없이 계속 새 가족이 등록한다. 근데 누가 그 부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느 공동묘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몇 년 후에 기자가 가보니까 아직도 빈대가 많고 묘지를 많이 쓰질 않으면은 마음 아파하면서 왜 이 공동묘지가 빨리 부흥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게 기사거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더 이상 묘자리를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묘가 꽉 차 있으면
기사를 써갖고 시민 여러분 그 공동묘지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게 기사거리가 될까요? 그런 거는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건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묘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덤 하나가 쓱 열리더니 죽은 사람이 촥 일어나서 나온다. 그거 기사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막 쇼킹한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었었는데 좀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부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똑같은 단어를 살리라로 번역했거든요. 살리라. 사는 게 부흥이에요. 사는 게. 에스겔 그 골짜기 환상, 마른 뼈가 100골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인자의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죠? 하얀 100골을 보니까 이게 살아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기에 민망하니까 그래서 그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둘러대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둘러대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백골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를 향해 명령했더니 그 전에 다 뼈들이 맞춰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게 부흥인 것이죠. 지금 여기 삭개오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죽은 자와 같다면 삭개오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거. 그게 부흥인 것이죠. 그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판 삭개오로 살고 있는 내가 주여 원하옵건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흥 집회 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편 들어두는 거랑 안 들어두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설교는 참 이상해서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 안수식에 가끔씩 권면하라고 그래요. 그럼 정말 심각한 순간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는 엄숙한 순간에 저 홍길동 목사님이 나한테 권면해 준다. 그러면 그 권면을 들은 안수 받는 사람들이 그걸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까? 얼마 기억 못 합니다. 저도 안수 받을 때 권면 받았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듣고 돌아서면. 이 설교도 뭐 한 편 더 들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는 것,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모두 암기하셔서 집에 가서 오늘 안 오신 아내한테 남편한테 읊어주신다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은 자리에서 살려 일으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지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부흥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현대판 삭개오로 사는 내가 이제 변화된 삭개오, 그 부모가 이름을 삭개오라고 붙였을 때 가졌던 그 염원을 성취하면서 사는 새로운 삭개오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바뀌어지는 거.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속의 체질부터가 완전히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고 오늘 포항을 지나가시고 우리 심령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이제 그 중년의 나이에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동료 혹은 부하 세리들과 만나고 어느 인간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사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 뭐 그도 돈은 좀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삭개오가 되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틀에서.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아십니다. 알고리즘은 요새 보통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렇게 검색하면 자동으로 쭉 뜨면 그게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 나온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경향성 이제 그런 것들을 지칭하기도 하죠. 유튜브를 우리가 다 조금씩은 봅니다만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손흥민이 요새 골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거 몇 차례만 검색해 보면요, 유튜브 켜자마자 축구가 쫙 나옵니다. 막 전 세계 축구가 다 나옵니다. 참 친절한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축구만 많이 나오지? 그 이유는 내가 축구에 관한 걸 여러 차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알고리즘이 형성돼 가지고 이 사람은 축구 그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쫙 떠요. 그래서 그 축구 그 떠오르는 영상을 며칠 계속 보면 아마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는 어쩌면 축구인으로 나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나를 빚어 만드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영화를 몇 차례 보면요, 영화가 쫙 많이 뜹니다. 그것도 영화 장르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죠. 그럼 그걸 계속 빠져 있으면 그 폭력 영화든 무슨 영화든지 하여튼 역사 서사물이든지 하여튼 거기에 또 이제 몰입하면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여 앉으면 할 말 없으면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래요. 군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군대 얘기 나오면 갑자기 열을 올리면서 자기 옛날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얘기하는 데 가면 참 소외감을 느낍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양부모 60세 이상의 외아들이어서 방위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 뭐 용맹무쌍하게 뭐 탱크 부대에 있었다, 뭐 공수부대였다 그런 거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해보라고 그래요.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용산역 뒷골목에 가서 중고구나 중고 군복 사서 입고 밥도 안 줘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다. 대한민국 방위는 밥을 안 줍니다. 군견보다 낫다고 그래요. 군견은 밥을 주는데 방위는 밥을 안 줘. 우리끼리 모이면 대위 위라고 그래요. 중위, 대위, 방위.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서름과 박해를 다 당하다가 그것도 제대도 아니고 우리는 소집 해제 이렇게, 입대도 아니고 소집, 제대도 아니고 소집 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 다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 근데 누가 영감하게 옆에서 목사님 저도 방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참 든든한 우군이 생겨가지고 방위끼리 따로 앉아. 그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날 군대 얘기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내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전혀 새로운 영역에 거기다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튜브에 축구만 계속 뜬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 위에 검색창에다가 성지순례라든지 다른 걸 한번 쳐봐야 돼요. 성지순례가 나와요. 그래 뭐 온 나라가 국토가 성지인 요르단 그러면 일단 요르단을 보고 이스라엘도 보고 몇 번 보면 성지 이야기가 쫙 나와요. 성서 고고학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내 사고의 틀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새로워지려면.
근데 오늘 보면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다가 드디어 새로운 데다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클릭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근데 정말 좋은 데다 클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새로운 걸 아무리 많이 접해도 그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를 새롭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정확히 딱 클릭을 한 것이.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클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당신만이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클릭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에게는 예수님께 다가서기 어려운 장애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작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키가 작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요인이고, 내가 키가 작은 것이고, 사람이 많다는 건 외부적 요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땐 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 어떤 때는 외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가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참 아름다운 게 있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눈으로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고 흘낏 스쳐 지나가듯 옷깃이 스치듯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부서지고 새로 빚어 만들어지는, 두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결정적인 어떤 경험을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삭개오가 살아있는 삭개오로, 이름뿐인 삭개오가 이름대로 사는 삭개오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이후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닫혔던 눈이 크게 뜨여지는 거, 이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봄으로써 거꾸러졌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을 다시 떴잖아요. 그 육신의 눈만 다시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다시 떠져서, 예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유대 사상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대제사장들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던 근데 이제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을 배웠게 된 거예요. 경의를 경험하게 됐어요. 놀랍 세계, 깜짝 놀랄 세계. 그걸 보고 나는 그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찮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체험, 그동안 수십 년 붙들고 살았던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어떤 결정적인 체험, 그걸 이제 사울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를 바울되게 만든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13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49살인지 50세인지 그때쯤까지 사신 분인데
그 엄청난 천재로 불렸고 어마어마한 신학 저술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숨마 테올로기아라고 신학 대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대한 저서가 있죠. 거기서 한 600여 개의 신학적 주제들을 그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과도 자주 만났고 파리 대학의 교수도 했고 당대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그런 분이시죠. 나중에 그는 성인으로 추존이 됐고요. 그의 신학 대전은 교회의 책, 그는 교회 박사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서 옆에 신학 대전을 두라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이 대단한 평가를 받았죠. 근데 그 숨마 테올로기아는 미완성인 채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본인이 완성한 건 아니죠. 그럼 본인이 어떻게 완성하지 않게 됐나? 거기 얽힌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나이가 그때가 48인지 49인지 약간 이제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1273년 12월 6일인가 그래요. 그날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그때는 뭐 미사라고 했겠죠. 예배가 이제 진행 중이고 그가 이제 거기서 집례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춰 선 거예요. 모든 동작을 멈추고 그가 그냥 허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놀랐죠. 근데 그는 그렇게 그날 참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날마다 그 신학 저술을 해 나갔었는데 그날 이후로 붓을 놨어요. 아무것도 저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여쭤봤어요. 스승님, 왜 계속 쓰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자꾸만 왜 쓰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남긴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것에 비하면 그동안 썼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천재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저술들을 써내려가던 그가 붓을 꺾고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이 그날 본 무엇인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 본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어마어마한 걸 다 포기하게 지푸라기로 여길 정도로 하찮게 보였을까요? 아마 그날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필적할 수 없는 절대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라비아에 혹은 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얻은 여러 가지 체험들로 인해 가지고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지, 가말리엘의 제자지, 혈통으로 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의 의로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자랑거리가 많았었는데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다 빛을 잃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걸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거라면은 사족을 못 썼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길 만큼 그의 가슴을 채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절대적이었던 것이 그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를 그렇게 빚어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흥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걸 경험했던 적이 몇 차례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줬고 오늘까지 목사로 살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주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라고 불리면서 몇십 년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그분의 눈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바깥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일 저녁에 나누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3부작 드라마와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내일 저녁에 오셔서 2편을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눈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그런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라 불리며 자랑해왔고 긍지를 가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취인 것이라 생각하며 으스대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주님의 눈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무너져 내렸으며 부끄러운 존재뿐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주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향하여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이로운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집회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경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뭐라 하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단순한 갈망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회복되도록 영적인 막힌남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지기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라는 우리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아버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막힌 영적인 모든 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막힌 단들 아버지, 이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서뜨리고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못된 자아들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듭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려워진 눈들이 아버지 너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혼란한 현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혼란한 현실을 바라보기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과 폭력과 압제가 있는 이 나라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정신을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살처가 치유되면서 주님을 뜻을 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 이름을 달고 살아온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무엇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리장이란 직책을 명함에 새기고 다니고 때로는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나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채우지 못했음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의 이름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그 때들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헛된 자부심과 편견과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부끄러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시킬 분은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주님 앞에 있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집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여 목마른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더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기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문을 여는, 마음 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은숙 목사님 참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 소중한 교회인데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목사님 통해서 한국교회가 참 큰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축복 박수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끝날까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함께 부흥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 깨우치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어놓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그 자녀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